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행복합니다. 미국의 글로버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가 좀 재미있는 것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에 가장 불행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뽑아가지고 미스 폴춘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로렌 헬러티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불행한 남자로 뽑혔습니다. 영광스럽죠?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불행한 인생의 여정을 많이 했길래 그해 최고의 불행한 사람으로 뽑혔을까? 이분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감전사고로 거의 죽을 뻔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2번이나 겪었어요. 2번이나 이제 겪었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자기를 고용한 그 업주에게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자기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갑자기 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번째 변호사를 이렇게 고용을 했죠. 근데 2번째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이 변호사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3번째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자기의 사건을 의뢰했는데 이 변호사가 쭉 자기 집을 출입하다가 부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도망가 버렸어.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암으로 판명이 나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게 간에 생긴 종양인데 그것을 암으로 잘못 판명해가지고 암 시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폐까지 나빠져서 산소를 끼고 산소통을 옆에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됐어요. 참, 엎어져도 이렇게 엎어질 수 있습니까? 차가 전복이 돼서 차가 완전히 구겨졌거든요. 구겨져서 목숨만 부지하고 차에서 이렇게 기어나오는데 누군가가 달려왔는데 119 구급차가 와서 돕기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권총 강도가 온 거예요. 그게 1년 동안에 이 사람 속에 계속 일어났던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스 폴춘이라고 하는 가장 불행남으로 딱 이렇게 선정이 돼서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요,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나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사람이 큰 일을 만났을 때 사실은 작은 평소에 당해냈던 그 일 자체가 자기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와 감사로 와닿아요. 오늘 시편 3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그 앞에 보시면 가로쳐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가로쳐져 있는 부분을 표제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말하세요. 표제어. 시편을 여러분들 읽으시다 보면은 이 표제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 150편 가운데 표제어가 있는 시편이 116편이고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 34편입니다. 그럼 표제어가 많아요? 표제어가 적어요? 거의 대부분 시편 앞에 보시면 표제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가 없는 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화시라고 합니다. 시는 시인데 고화시라, 그 말을 붙을 정도로 이 표제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시를 누가 썼는가? 시를 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 역사적 어떤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의 문을 이렇게 열 때 그 시가 나오게 된, 그 시를 쓰게 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표제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표제를 가로로 이렇게 딱 넣어놨잖아요. 넣어놨으니까 시편 읽을 때 오늘 여러분 1절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죠?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1절이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원문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가장 먼저 시편 3편 1절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1절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그냥 가로로 넣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절이 사실은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2절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 그것이 바로 표제어. 무슨 어? 표제어. 다시 한번 하세요. 시작. 표제어라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인식되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1969년도에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1 전쟁이라고 그래요.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그때의 국민과 그 군인은 한 25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간인도 다 군인 체제 시스템을 가지고 사니까 약 한 250만이 됐고요. 이쪽에 아랍 연합은 그때의 인구수가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거기에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애꾸눈입니다. 이름이 모세 다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했거든요.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아주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막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했다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그 무기가 뭐냐? 그래서 초미의 관심이 됐죠. 전쟁이 딱 시작이 됐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죠. 다 현재로 다 이 군인과 그리고 군사 장비가 동원이 됐죠. 이 모세 다얀이 라디오 방송국 의자에 딱 앉아서 그때 엄숙한 목소리로 막 성경 한 구절을 읽어요. 그 성경이 시편 3편입니다. 이것을 계속 모세 다얀이 그 국민과 그리고 군인들을 향해서 이 시편 3편을 읽어줘요.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가 말을 했던 최고의 비밀 무기는 시편 3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났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표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자,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 이 시를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구나. 그리고 이 시를 지을 때의 역사적 배경이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지금 뭘 했느냐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그 권력의 그 자리가 아들이 탐이 났던 거죠.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그냥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권력의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빼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을 겨누어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지간입니다. 참 묘하죠? 아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당기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리고 아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돌리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막 대들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래서 막 대들고 말이죠. 막 그런 식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격하면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때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심정, 그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것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이 시를 딱 지으면서 이 다윗은 누구를 머릿속에 떠올랐는가? 하나님을 떠오릅니다. 이게 주변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 거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눈을 떼서 지금 누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이제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가 이렇게 딱 불고 가면 따끔해요. 따끔하잖아요. 참고적으로 저는 참 모기가 저를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 꼭 나만 물어. 왜 그런가 싶었더니 마음이 착해서 그런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내 피가 맛있어서 그런가? 이제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내가 모기 날아가면 내가 대통령은 해먹겠다, 그 생각도 하는데, 모기가 이렇게 물면은 따끔하게 물린 자국은 온 신경과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립니까? 쏠리지 않습니까? 쏠려져. 가렵기도 하고 막 긋고 싶기도 하고 부으르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온 신경을 쓰면 생각도 마음도 그쪽으로 다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시잖아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만나시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건과 문제에 계속 집중을 하면 그것만 커져요. 목이 안 문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근데 목이 물린 부분, 그것만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 집중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자세에서 일단은 시선을 떼야 돼요. 시선을 떼는데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주목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시의 너무 귀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형편을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흉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와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앞부분에 있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 의미예요. 많다고 하는 말을 이 1절에서 2번이나 합니다. 여기 대적 그리고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자, 딱 같은 말이죠. 2절에서도 많은, 2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 많다고 하는 말을 1절에서 2번이라고 하고 2절에서 1번이라고,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 저를 보실까요? 압살롬 편이 많아요? 다윗 편이 많아요? 압살롬 편이 절대 다수였다 이 말이에요. 예비가 얼마나 정치를 못하면 자식 놈이 일어나서 예비를 끌어
내리려고 하는가? 저 아들 속 시원하다. 다윗 그 자리에서 데려와야지. 그 배경 속에서는 지금 무슨 사건이 복선을 지금 갈고 있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 여론 형성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여론도 그러고요, 분위기도 그러고요, 이 국민들의 생각도 그러고요. 절대 다수가 다윗 데려와야지. 아들 잘했다, 굿했다, 잘 일으켰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그런 어떤 여론들이 형성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다윗에게 지금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다고 하는 말을 그래서 3번씩이나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백성들의 여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도 그를 도와줄 길이 없다.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 하나님도 다윗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일어난 거, 아까 말씀드린 그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참 불행하죠.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으로 뽑힐 수 있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마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다 문제가 있으면 길도 있어요. 땅에는 길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막히면은요,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서 안 되면, 이게 또 안 되면 조금 기다리면 돼요. 뭐든지 이게 생각하기에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자세를 낮추고, 내가 조금 욕심을 놓고, 내가 조금 죽었던 손을 좀 이렇게 놓고 그렇게 살면 다 견디고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세요. 견디시라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마지막까지 또 하나 건강하게. 아셨죠? 오다 보니까 잠깐 거기에 어느 한 아티클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평균 수명이 거의 90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평균 수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살긴 오래 사는데 이게 병들어서 사는 그 기간이 길어져 가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17년에서 18년 동안 병들어서 앓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도 안 하는 분은 아니요. 어떡하겠어.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어제도 이제 장항이 가서 제가 갯벌을 돌았거든요. 제가 갯벌 지금 돈 지 거의 한 3년 됩니다. 저는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해요. 왜? 눈썹이 진해가지고. 3년 전에 갯벌에서는 거의 다 만나면 다 성광교회인이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성광하면 살림의 꽃을 펴죠. 우리 암호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성광교회 교인이 해가지고 거의 다 편말을 하나 써서 붙일까? 성광, 살림, 갯벌 딱 써서 붙일까? 그 정도로 성광교인이 많았는데 어제는 봤더니 우리 조기현 권사님 딱 한 분밖에 안 나왔어요. 어디서 하시든지 운동하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미 주신 건강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 다른 거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 아셨죠? 이렇게 해도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어. 알아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주신 생명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가장 불행한 단어가 뭔가? 당신, 하나님께서 손 놓아서 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요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그 부분에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가로치고 뭐가 나와요? 셀라가 나옵니다. 이건 좀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 부분이 나오면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죠? 어떤 사람은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읽기도 하고 그래요.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성경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에는 없습니다. 구약에만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 딱 두 권에서 나와요. 그래서 시편도 전체적으로 다 이 셀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39편 39개 시편 속에서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7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시편 3편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런 식으로 시편 하나에도 셀라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박국서에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속에서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74번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을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죠. 오늘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자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셀라가 음악의 용어일 것이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쭉 이렇게 음악을 하시다가 보면 되돌음표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다가 되돌음표 하고 노래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멈춤이라고 하는 음악의 기호일 것이다. 아니면 찬양 이렇게 부르다가 점점 세게, 아니면 점점 느리게, 아니면 악기 연주를 할 때 그런 음악의 부호로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것이다. 그러면 음악의 부호라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죠. 그냥 지나가야죠. 두 번째로 이 셀라의 뜻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배자의 예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에서 고개를 숙여라 라든지, 어떤 겸손의 의미에서 고개를 들어라 라든지, 예배자의 어떤 태도를 설명하는 그런 용어였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읽어요, 읽지 말아요? 안 읽어야죠. 세 번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뭐냐면 이 셀라의 뜻을 영원히 또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영원히 또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로. 그랬을 때는 이 셀라를 읽어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쭉 이렇게 여러분 말씀 들으시다가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은혜가 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그 말씀 속에 내가 뭔가 가슴 속에 느낌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은 가로 속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가로 속에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셀라가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은, 원문 이 성경에 보시면 셀라가 가로에 없습니다. 있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요. 근데 왜 우리 한국말 성경은 가로를 쳐놨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실 때에는 우리는 그냥 쭉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뭔가 의미성을 가지고 시가 쭉 작성이 되면서 셀라가 들어간 거예요. 멈추라고 하든지, 아니면 항상 영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올리든지, 아니면 예배자의 어떤 자세의 의미로 이 단어를 썼든지 간에,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멘 하는 것처럼, 만약에 셀라를 아멘처럼 우리가 느낀다면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셀라를 읽든지 읽지 않든지 더 중요한 것은 셀라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계속 2절 읽고 3절 읽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잠깐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음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기 2절과 3절 사이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 여러분 운전하고 쭉 이렇게 가시다가 유턴 하는 데 있죠? 쭉 가시다가 유턴, 거기서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 유턴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걸 유턴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런 것처럼 그때 그 순간을 터닝, 이렇게 돈다 이 말이거든요. 터닝 포인트, 전환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면서 그 전환점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신학이든 그 구약이든 그 전환점을 표현하는 접속사가 대부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이어질 때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전환점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이 SVT와 수련회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일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무슨 담임 목사가 가서 뭐 교회 예배 저기 해야죠.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근데 나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예배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면 앞으로 몇 번이나 만날까.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젊은 친구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들어가요. 지난주에 1부, 2부, 3부 청년 예배까지 4부 예배까지 했더라고. 하고 났더니 배고파가지고 그냥. 그래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번에 중고등부 SVT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뭔가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좀 시간을 내시라고 같이 가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안수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가는 곳에 장로님들이 함께 이렇게 호응을 해주고 함께 그렇게 협력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성광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월삭을 토요일로 옮긴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노느라고 안 하고 그 다음날 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바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가 그런 전환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 두 손 들고 따라서 하세요. 주여, 중고등부 SVT와 수련회가 그들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삶에는 그런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1절과 2절에 다윗이 그대로 거기에 절망하고 빠져 있었으면 이 시를 쓸 이유가 없죠. 근데 3절이 있으니까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변곡과 전환점이 확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3절의 앞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게 이제 그 인생의 전환점이죠. 주는 나의 방패시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희망입니다. 수없이 많은 대적이 공격하고 수없이 많은 대적이 나를 향하여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주여 나는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든 나에게 험한 말을 하든 내 안에 믿음의 방패로 쫙 무장을 해서 내가 들은 말로 인하여 내가 시험당하지 않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다윗이 완전히 머리를 푹 숙이잖아요. 아들한테 당하는 애비, 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왕, 아들조차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통령. 그렇다면 그의 머리가 완전히 떨고거든. 누구에게 그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다윗.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여호와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뭐예요? 다윗 속에는 아들이 하는 그 짓도 미흡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에 대한 적절한 몸부림과 회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내가 떳떳하니까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쏟아 놓으면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많이 공격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싫어한다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까? 안 그래요. 저 목회하면서 착각을 참 많이 했어요.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줄로 착각했거든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막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야, 나 이제 목회 끝났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한두 사람이 그러더라고. 한두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막 그러면서 막 입으로 막 그러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4절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셀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더니 앞으로 부르짖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성산에서 내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적 터닝 포인트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시편 95편 5절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77편 1절 말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사세요.